함께 읽은 본문 말씀을 가지고 내가 돌아올 때까지 장사하라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읽은 본문 말씀 누가복음 19장 11절로부터 27절까지의 말씀은 열 문화를 받은 종의 비유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 본문은 정말 다양한 해석과 적용이 가능한 성경 본문 중에 하나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 혹은 서기관과 바리새인들, 더 나아가 수많은 군중들과 무리들을 대상으로 선포하시는 이 말씀은 말 그대로 귀 있는 자들이 들을 수 있는 말씀이었습니다. 그렇게 자기의 것으로 받아들여서 순종하여 적용해 나가는 본문이었습니다. 이 비유 안에 숨겨져 있는 예수님의 뜻을 알아차리고 그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는 자들에게는 너무나 큰 은혜의 말씀이 되지만, 주님께서 주신 그 말씀의 깊은 뜻을 알아차리지 못한 자들에게는 밭에 감추어진 보물과도 같이 숨겨진 것을 찾지 못하여 놓치고 마는 그런 말씀이 되는 것입니다. 한편의 이야기 속에 담겨진 이 내용을 듣는 사람이 누구인지에 따라서 그 적용점도 달라질 수밖에 없죠. 그 이야기를 듣는 내가 열 문화 혹은 다섯 문화를 남긴 충성된 종과 같은 사람인지, 아니면 주인이 왕됨을 원하지 않던 백성들과 같은 사람이었는지, 혹은 주인이 준 돈을 활용하지 못하고 수건으로 쌓아두었던 무익한 종 같은 사람인지, 혹은 본문에는 등장하고 있지 않지만 다른 7명의 종들과 같은 사람인지 생각하고 주님의 그 말씀을 다시 한번 바라보면 그 차이가 확실하게 느껴지실 것입니다. 저는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의 시각 중에 세 번째 종, 무익한 종의 시각을 가지고 그에게 집중하며 묵상한 것을 나누려고 합니다. 예수님의 이 비유의 말씀은 구조상으로는 전혀 복잡할 것이 없는 단순한 이야기의 전개입니다. 그리고 그 안에 다양한 관계성을 가진 인물들을 배치해서 이야기를 구조하고 있지요. 이야기의 핵심 줄거리는 크게 두 가지로 구성되어져 있습니다. 첫 번째 줄거리는 이렇습니다. 나라 안에 한 귀인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귀인은 왕위를 받아오기 위해 먼 길을 떠나게 되었는데, 그 길을 떠나기 전에 10명의 종을 불러서 내가 돌아올 때까지 장사를 하라라는 명령을 내리고 떠납니다. 그리고 오랜 시간 지난 뒤에 돌아와 보니 그 10명의 종 중 2명의 종이 수익을 남겼노라라고 이야기를 하고, 뒤이어서 1명의 종이 나서서 주인의 돈을 그대로 쌓아두었다라고 하는 것을 보고하는 내용입니다. 이에 주인은 그 아무것도 하지 않은 종에 대하여 분노하여 그를 처벌하는 내용이 첫 번째 줄기입니다. 두 번째 줄거리는 더 간단하게 묘사됩니다. 이 주인인 귀인이 왕위를 받아가지고 멀리 떠나는데, 그것을 반대하는 사람들이 먼저 사자를 보내서 반대하는 소리를 먼 나라에 이제 보고를 하게 됩니다. 이 사람이 우리의 왕이 되는 것을 원하지 않습니다 라는 전가를 보내는 것이죠. 이 사실을 안 그 주인 귀인은 왕위를 받아서 돌아온 뒤에 자신이 왕이 되는 것을 반대한 자들을 끌어내어 처형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이 큰 줄기의 두 이야기의 공통점이 무엇입니까? 주인이 그 자신 있던 자리를 떠났다가 오랜 시간이 되어서 돌아올 때까지 그곳에 남아있던 자들의 태도는 어떠한 태도였을까? 그리고 그들의 반응과 행동이 어떤 모습이었는가 하는 것입니다. 주인이 그 집을 떠났을 때 남아있었던 종들의 태도와 반응에 따라서 주인이 돌아왔을 때 그들에게 상급이 내려질지 처벌이 내려질지 결정된 것입니다. 그리고 주인이 그 나라를 떠났을 때 왕이 되는 것을 반대하던 자들이 있었지만, 결국에는 왕이 되어 돌아왔을 때 그들의 결말이 어떻게 되었는지를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코로나가 발생하고 전 세계적으로 퍼져나가기 시작했었던 2020년대 작년 초 국내외 경제 상황이 급격하게 변화되었습니다. 그리고 개인의 일자리와 기업의 생태 구조가 바뀌게 되면서 불로소득, 더 높은 배당, 더 높은 이윤을
제공하는 금융 상품들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인지 많은 사람들이 주식 투자라든지 부동산 또 가상화폐 등과 같은 자본들에 투자하기 시작했고 금융권의 문화도 조금씩 바뀌게 되었습니다. 이런 사회적 분위기 속에 작년 3월쯤에 인터넷 커뮤니티에 아주 재미있는 사진, 재미있는 글이 하나 올라왔습니다. 잠시 그 내용을 함께 살펴보시면 이 사진은 모처의 투자기관에서 주최한 모의 투자대회 순위표 중에 일부입니다. 잘 보이시진 않겠지만 모의 투자대회란 무엇이냐 하면 참가를 희망하는 그런 사람들을 지원자들을 모아서 현실과 똑같은 조건의 주식시장을 만들어줍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동일한 자본금을 베풀어주고 그 사람들이 일정 기간 동안 얼마를 투자하고 주식 거래를 통해서 얼마만큼 많은 수익을 내느냐, 그리고 그 수익이 높을수록 상위권으로 랭크되는 그러한 어떤 대회였습니다. 실제적으로 내 자본의 손실이 없이 주식시장을 경험할 수 있고 이것을 통해서 배울 수 있는 점들이 많았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이러한 대회에 지원하여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작년 3월에 펼쳐진 이 대회에는 1,500명의 사람들이 참가를 했습니다. 그런데 조금 전에 보셨던 그 사진 속에 순위표입니다. 순위표 중에 일부인데 50등을 한 사람의 기록이 좀 독특합니다. 잘 보이지는 않으시겠지만 맨 아래에 있는 순위가 50입니다. 제가 설명을 드리면 이 50등에 해당되는 사람의 기록이 어떠냐면 수익률은 0%입니다. 그리고 추정 예탁 자산은 1,000만 원, 매매 금액은 0원, 짧게는 며칠 혹은 길게는 몇 주간 진행되는 모의 투자 대회에서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이 사람은 아무것도 하지 않은 겁니다. 모의 투자 대회인데 투자를 하지 않은 겁니다. 사지도 않고 팔지도 않고 아무런 거래도 하지 않은 채 자본금 1,000만 원만 그대로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순위가 몇 등이라고요? 50등. 제가 아까 참가자가 1,500명이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근데 수익률이 제로인 사람이 50등이에요. 그러면 나머지 1,450명 수익이 마이너스였던 것입니다. 51등부터 1,500등까지는 모두 손해를 본 사실인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한 귀인은 떠나기 전 10명의 종을 불러서 열 문화를 주면서 한 가지 명령을 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 12절과 13절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르시되 어떤 귀인이 왕위를 받아가지고 오려고 먼 나라로 갈 때에 그 종 열을 불러 은화 열 문화를 주며 이르되 내가 돌아올 때까지 장사하라 하니라. 주인의 명령은 아주 간단했죠. 뭐라고요? 내가 돌아올 때까지 장사하라. 누가복음 19장에 기록된 열 문화의 비유는 마태복음 25장에 기록된 달란트를 받은 종의 비유와 문맥을 나란히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세부적으로 찬찬히 뜯어보면 몇 가지 다른 점들이 발견이 됩니다. 그 다른 점 중에 가장 큰 차이를 보이는 것은 주인이 종들에게 나누어준 자본금의 차이입니다. 마태복음에서는 그 주인이 종들에게 각각 5달란트, 그 다음에 2달란트, 1달란트씩을 주었습니다. 금 1달란트의 가치는 약 6천 데나리온의 가치를 가지고 있기에 오늘날의 단위로 환산을 해보면 1달란트가 약 7억에서 8억 정도 되는 금액을 그 정도 되는 큰 금액입니다. 그러니까 5달란트를 받았으면 최소 30억에서 40억이 되는 큰 돈이고 1달란트라고 해도 그것이 수억에 달하는 큰 금액인 것입니다. 반면에 오늘 본문 누가복음에서는 그 주인이 10명의 종들에게 똑같이 한 문화씩을 주었습니다. 한 문화는 오늘날의 금액으로 환산을 해보면 대략 1,000만 원에서 많게 잡아야 1,200만 원 정도 되는 금액입니다. 물론 이것이 적지 않은 돈이긴 하지만 장사를 하거나 아니면 어딘가에 투자를 해서 이윤을 남기기에는 무엇인가 애매한 액수입니다. 장사의 규모를 크게 잡을 수도 없고 또
어딘가에 투자하고 무엇인가를 하려고 시도했다가 한두 번 정도 실패하면, 한두 번 정도 손해를 보면 그것이 제로가 되어서 복구할 수도 없는 금액입니다. 투자와 수익, 손실에 대한 두려움은 자본금이 적을수록, 또 기회가 제한될수록 더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한 문화, 즉 주인에게 1,000만 원씩 받은 그 종들의 마음도 마찬가지였을 것입니다. 아마 오늘 본문에 등장한 세 번째 종, 그 종은 이러한 실패에 대한 책임을 지고 싶지 않았던 사람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는 자신이 책임을 질 상황 그 자체를 만들고 싶어 하지 않았습니다. 책임을 지지 않는 가장 쉬운 방법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나의 의도, 나의 생각, 나의 뜻대로 어떤 상황과 환경을 변화시키는 것입니다. 그렇지 변화시키지 않는 것입니다. 내가 무엇인가 나의 의지를 가지고, 나의 의도를 가지고, 나의 생각과 판단을 가지고 상황이 바뀌었다라고 하면 그 상황이 나빠졌을 경우에 그 책임은 나에게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신의 행동에 대해 책임을 지고 싶어 하지 않는 사람은 그 행동 자체를 하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좀 전에 모의 투자 대회 순위표에서 아무것도 하지 않는 사람의 순위가 50위였던 사실을 우리가 함께 나누었습니다. 열 문화의 비유 속에 등장하는 이 세 번째 종의 태도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윤을 남기기 위해 내가 무엇인가를 시도하기보다도 내가 손해를 보지 않기 위해 아무것도 하지 않는 그 방법을 선택했습니다. 이러한 종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는 어떤 생각을 가지게 될까요? 이야, 손해를 보지 않는 아주 지혜로운 종이구나, 이렇게 생각을 할까요? 이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그를 보며 무책임한 종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기서 우리는 주인이 10명의 종들에게 명령한 그 내용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주인은 10명의 종들에게 어떤 명령을 내렸죠? 13절 마지막을 보면 내가 돌아올 때까지 장사하라. 국립국어원 표준국어대사전에서 제가 장사하다라는 동사의 의미를 찾아보니까 다음과 같았습니다. 이익을 얻으려고 물건을 사서 팔다. 이익을 얻으려고 물건을 사서 파는 행위. 이익을 얻고 물건을 사서 파는 것, 이 두 가지 문장 중에 어떤 문장이 장사한다라는 의미를 나타내는 주 문장이 될까요? 이익을 얻는 것은 목적에 해당합니다. 그리고 물건을 사서 파는 것이 행위가 되는 것이죠. 이익을 얻는 방법은 많습니다. 내가 이익을 얻기 위해 아르바이트에 지원을 했다. 내가 이익을 얻기 위해 물건을 훔쳤다. 수익을 얻기 위해 취업을 했다. 제가 드린 이 문장들은 장사한다라는 말과 의미가 상통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물건을 사서 팔았는데 결과적으로 이익이 남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흑자를 보지 못하고 적자를 기록한다 할지라도 그 이익을 얻으려는 의도를 가지고 물건을 사서 판매하는 그 행위를 한다면 장사를 한다라는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 장사한다는 의미가 남아 있는 것입니다. 이런 말들도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손해보는 장사다, 믿지는 장사다, 본전치는 장사다, 이런 말들 들어보셨죠. 그러니까 의도에 그것이 담겨져 있다면 실제적으로 결과가 이윤이 떨어지지 않는다 할지라도 물건을 사서 판매하는 행위는 장사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타나는 문화를 나눠준 주인은 그의 종들에게 수익을 남겨라, 이윤을 창출해라 라고 이야기하지 않았습니다. 내가 돌아올 때까지 장사해라 라고 이야기를 했죠. 마태복음 25장 달란트 비유에 등장하는 주인은 그 종들에게 자기의 소유를 맡기고 잘 관리하도록 명령했습니다. 그런데 누가복음 19장에 오늘 본문에 나타난 주인은 좀 다른 목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달란트 비유에는 있고 누가복음 19장의 문화 비유에는 없는 단어들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잠시 마태복음 25장 15절과 19절 말씀을 연이어서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오랜 후에 그 종들의 주인이 돌아와 그들과 결산할세. 15절에 재능이라는 단어가 있고요. 19절에 결산하다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마태복음의 주인은 재산의 증식을 목적으로 그의 종들에게 소유를 맡겼습니다. 재산을 불리거나 그 재산을 관리하기 위해 그 종들에게 소유를 맡긴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그가 먼 길, 타국으로 떠나기 전에 종들의 재능대로 그 소유를 나누어 분배했습니다. 개역개정 성경에 재능으로 번역된 이 단어는요, 실제적으로 권능, 힘, 능력, 그러니까 영어로 따지면 뭐 파워, 마이티 이런 단어로 더 많이 사용되는 단어입니다. 그렇게 각 종들이 그 자신이 돈을 운용할 수 있는 그 능력만큼 달란트를 맡겼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는 오랜 후에 돌아와서 결산하였습니다. 마찬가지로 개역개정 성경에 결산하다라고 번역된 헬라어의 본 뜻은 회계를 청산하다, 장부를 맞추어 보다 이런 의미로 많이 사용되는 단어였습니다. 이것을 정리하면 달란트 비유의 주인은 무슨 이유인지 모르지만 오랜 기간 집을 비우고 떠날 일이 생겼고 그 기간 동안에 자기의 소유를 관리해 줄 사람들이 필요했던 것입니다. 그 일들을 종들의 능력에 맞게 맡겼으며 주인의 명령대로 잘 수행한 종들은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 칭찬을 하였고, 주인의 뜻을 제대로 헤아리지 못한 종은 악하고 게으른 종으로 주인의 귀환과 더불어 그 집에서 쫓겨나게 된 내용입니다. 그렇다면 누가복음에서 열 문화를 10명의 종에게 나누어 준 이 주인의 의도는 무엇이었을까요? 오늘 본문 12절과 15절의 말씀을 이어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르시되 어떤 귀인이 왕위를 받아 가지고 오려고 먼 나라로 갈 때에 귀인이 왕위를 받아 가지고 돌아와서 은화를 준 종들이 각각 어떻게 장사하였는지를 알고자 하여 그들을 부르니. 자, 누가복음에는 마태복음과 달리 이 사람이 그 집을 떠난 이유가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무엇이죠? 왕위를 받아가지고 돌아오기 위해서. 당시 로마 제국의 통치하에 있던 나라들은 한 지역의 왕이 되기 위해서는 로마 제국, 황제의 임명장이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지역의 왕이 될 후보자들은 황제가 있는 로마로 가서 황제를 뵙고 그에게 공식적인 왕위를 받아 돌아와서야 그 지역에 대한 통치권을 인정받을 수 있었습니다. 예수님의 비유의 말씀에는 바로 이러한 시대적 배경이 들어가 있었던 것이죠. 그러니까 누가복음 속 이 주인은 떠날 때는 한 집의 주인, 혹은 성경에 기록되어 있진 않지만 한 지역, 그 지방의 어떤 실질적인 권세가 있는 지역의 어떤 봉건 군주의 신분으로 떠났다가 돌아올 때는 한 나라의 왕이 되어서 돌아온 상황입니다. 그리고 돌아와서는 그 종들에게 나누어 줬던 열 문화가 어떻게 이윤이 남았는지, 어떻게 불어났는지를 확인하기 위해 종들을 부른 것이 아니라, 결산한 것이 아니라 그들이 어떻게 장사하였는지를 알게 하기 위해서 종들을 불렀습니다. 이것이 달란트 비유와의 차이입니다. 그렇다면 여기에서 왜 이런 차이가 발생했는가? 그 이유를 오늘 본문 16절과 17절 말씀을 통해서 함께 찾아보겠습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첫째가 나와 이르되 주인이여 당신의 한 문화로 열 문화를 남겼나이다.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다 착한 종이여 내가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하였으니 열 고을 권세를 차지하라 하고. 그 주인은 왕이 되어서 돌아왔습니다. 그 왕에게는 사실상 문화 단위의 소소한 재산은 크게 중요하지 않은 요소였습니다. 물론 큰 돈이죠. 그런데 한 나라의 왕이 되었을 때 한 문화는 정말 적은 돈일 것입니다. 오히려 그 왕에게 필요한 것은 그런 적은 액수의 돈이 아니라 자기와 함께 이 나라를 다스려갈, 자신이 이 나라를 통치할 때 필요한 믿음직한 충성된 신하였을 것입니다. 10명의 종들에게 동일하게 한 문화를 맡긴 이유는 그 돈을 가지고 자기에게 이윤을 남기게 하기 위함이 아니라 그 종들이 얼마나 충성된 종들이었는지 그것을 검증하기 위해, 또 종들이 각각 가지고 있는 그 능력의 차이가 얼마나 나는지를 파악하여서 내가 이 나라의 왕이 되었을 때 각각 그 종들에게 어떤 임무를 맡길 것인지를 결정하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래서 열 문화를 남긴 종에게는
10골 다스릴 권세를, 그리고 5문화를 남긴 종에게는 5골을 차지하게 한 것입니다. 여러분, 누가복음 이 본문을 읽으면서 혹시 이런 생각을 해보신 적은 없으신가요? 그렇다면 결과가 나타나지 않은 다른 7명의 종들은 과연 얼마나 수익을 남겼을까? 손해를 본 종들은 한 명도 없었을까? 물론 이 예화는 실제 사건의 이야기가 아니라 예수님께서 듣는 이들에게 비유로 말씀하신 가상의 이야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보이지 않는 내용들을 추측하는 것은 큰 의미가 없겠지만, 저는 개인적인 묵상을 통해서 이 이야기 속에 나오는 7명의 종들 중에는 분명히 손해를 본 종들도 있을 것이다 라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그렇지만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왕위를 받아서 돌아온 그 주인의 입장에서는 한 문화 1,000,000원 정도 되는 손해는 그렇게 대수로운 일이 아니었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손해를 본 종이라 할지라도 그가 주인의 명령에 순종하여 장사했다면 그 종도 분명히 주인의 나라 가운데에서 함께 영광을 얻을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무책임한 종의 가장 큰 죄는 무엇이었을까요? 이 종이 처벌을 받게 된 그 이유는 무엇이었을까요? 이 종은 이윤을 얻기 위해 무엇인가를 시도하는 사람이 아니라 손해를 보지 않기 위해 아무것도 행하지 않는 사람이었습니다. 그가 주인의 장사하라는 명령을 듣고 가장 중요하게 생각한 것은요, 주인이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는지, 주인이 어떤 의도를 가지고 있는지, 주인이 왜 이 명령을 나에게 내렸는지를 고민하고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손해보지 않는 것이었습니다. 주인의 의도, 주인의 뜻대로 행하려고 노력하는 것이 아니라 주인의 이 명령으로 말미암아 파생될 어떤 나의 손해, 그것을 방지할 목적을 가지고 있었던 종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은 이윤을 남기는 것을 생각하거나 장사를 어떻게 할지를 고민한 것이 아니라 아무 노력 없이 본전만 유지하려고 했었던 것입니다. 이 종이 처벌받은 이유는 이윤을 남기지 못해서가 아니었습니다. 이 사람은 주인의 명령을 제대로 이해조차 하지 못했고 그 명령에 절대적으로 순종하지 못했을 뿐만 아니라 가장 중요한 사실은 자기 자신을 변론하기 위해서 누구를? 주인을 깎아내렸다는 사실입니다. 내가 나쁜 사람이 되지 않기 위해서, 내가 무능력한 사람이 되지 않기 위해서, 내가 무책임한 사람이 되지 않기 위해서 그가 취했던 방법은 그 주인을 깎아내렸던 것입니다. 그 주인을 나쁜 사람으로 만든 것입니다. 오늘 본문 21절의 말씀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이는 당신이 엄한 사람인 것을 내가 무서워함이라 당신은 두지 않은 것을 취하고 심지 않은 것을 거두나이다. 여기에서 엄한 사람으로 번역된 헬라어는 그 가진 의미가 단순히 엄격한 사람, 근엄한 사람, 무뚝뚝한 사람 이 정도로 해석되는 단어가 아닙니다. 오히려 가혹한 사람, 잔인한 사람, 무자비한 사람, 이러한 해석에 더 가까운 단어입니다. 그리고 두지 않은 것을 취하고 심지 않는 것을 거둔다. 이 말은 어떠한 의미입니까? 누가복음 19장 초반부에 나타난 삭개오의 직업과 같은 세리, 도둑, 강도, 더 나아가 고리, 대금업자, 사채업자, 이런 직업을 가진 사람들에게 자주 사용되던 단어였습니다. 많은 종들을 거느리고 있고 이제는 왕위를 받아서 왕이 되어서 돌아온 그 주인에게 이 말을 하였다는 것은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당신은 폭군이다, 당신은 무자비한 사람이다 라고 면전에 대놓고 이야기하는 것과 똑같습니다. 그렇게 실제로 이 종은 주인에게 큰 처벌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 종이 벌을 받게 된 이유는 그 주인이 무자비한 사람이어서도 아니고 그가 이윤을 남기지 못했기 때문도 아니었습니다. 그 주인의 말에 순종하지 않았고 순종하지 않은 그 이유, 그것을 변명하기 위해서 선하고 자비로운 그 주인을 도둑, 강도, 사채업자와 같은 그런 수준으로 끌어내렸기 때문에 처벌을 받은 것입니다. 오늘 본문 22절, 23절 말씀을
함께 읽고 말씀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주인이 이르되 악한 종아 내가 내 말로 너를 심판하노니 너는 내가 두지 않은 것을 취하고 심지 않은 것을 거두는 엄한 사람인 줄로 알았느냐? 그러면 어찌하여 내 돈을 은행에 맡기지 아니하였느냐? 그리하였으면 내가 와서 그 이자와 함께 그 돈을 찾았으리라 하고. 주인은 이 종의 마음을 단번에 꿰뚫어 보았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너의 말로 너를 심판한다. 네가 손해를 보는 것이 두려웠다면 그 원금을 은행에 맡겼으면 그 조금의 이자라도 얻지 않았겠느냐. 절대 손해는 보지 않겠느냐. 주인의 명령에 불순종한 종, 그리고 그 불순종의 이유를 자기에게 돌린 것이 아니라 상대방에게 돌린 그 종. 자기 행동과 그 입의 말이 모순되는 이 종의 모습을 통해 우리의 신앙의 모습을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십자가의 죽음을 감당하시고 부활하신 예수님께서는 하늘로 올라가시기 전 제자들에게 명령하셨습니다.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며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삶을 살아가라고 명령하셨습니다. 땅끝까지 이르러 주님의 증인이 되라고 하셨고, 복음을 전하는 자, 가르치는 자, 예배자, 그 삶을 살아가는 자가 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들은 주님의 증인이 되어 살아가고 계십니까? 복음을 전하시고 계십니까? 삶의 순간 가운데 예배자로서 매일매일 살아가고 계십니까? 말씀에 순종하고 계십니까? 당장 나의 눈에 보이지 않더라도 열매를 맺기 위해 노력하며 살아가고 계십니까? 지금 당장 그 결과가 우리에게 나타나지 않는다 할지라도, 지금 당장 이윤이 남지 않는다 할지라도 순종하며 살아가십시오. 주님의 명령에 따라서 장사하는 사람들이 되십시오. 우리가 순종하면 그 열매는 주님께서 맺게 하여 주십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길 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실 때 오늘 밤 이 기도의 자리 가운데 주님, 내가 주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겠습니다. 삶의 자리에서 계속해서 손해보는 것 같고 열매가 맺히지 않는 것 같아도 포기하지 않겠습니다. 온전히 주님 명령 따라 살아가겠습니다. 그동안 나의 삶이 어떠한 삶을 살았는지, 그동안 나의 마음이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었는지, 주님께서 명령하신, 주인께서 명령하신 그 명령에 대해서 내가 온전히 순종하지 못하였다면 그 순종의 이유를 누구에게서 찾고 있었는지 돌아보며 회개하길 원합니다. 그리고 온전히 주님의 명령을 따라 살아나가겠습니다. 그 열매는 주님께서 맺어 주시옵소서. 마지막 주님께서 돌아오시는 그 날에 우리가 주님과 함께 영광의 그 자리에 있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다짐하며 주님 앞에 나아가는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 시간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말씀에 순종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우리 함께 주님의 이름을 한번 부르신 뒤에 합심하여 기도하며 나아가시겠습니다. 주여